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이 땅에 또 예배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찬양해 주신 우리 허은율 자매, 고등학교 2학년 된 참 어린 자매인데 너무나도 참 깊은 호소력과 감성을 가지고 참 울림이 있는 그런 찬양과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아까 들어가기 전에 같이 잠깐 만나서 교제하고 또 기도했는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참 귀한 자매입니다. 또 반주해 주신 우리 하주리 교수님은 우리 방송인 그 하하 씨 누나이기도 한데 정말 귀한 모습으로 늘 하나님 찬양하고 또 섬기시는 귀한 분들입니다. 두 분 앞으로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또 귀한 기름 부심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번 크게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습니다. 특별한 초대 예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평강과 또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비전과 소명을 발견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왕으로 좌정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깨달음과 또 은혜와 소명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 따라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가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월 한 달 동안 크리스찬 라이프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크리스찬 라이프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네 가지 주제, 만남과 또 변화 그리고 성장과 열매입니다. 기독교는 만남의 종교입니다. 또한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변화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지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어요. 조금 더 변화되고 싶다, 조금 더 나아지고 싶다. 그것이 어떤 외모이든 아니면 우리의 성품이든 실력이든 좀 더 예뻐지기를 원하고 좀 더 날씬해지기를 원하고 조금 더 멋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제 주변에 여름을 맞이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또 다이어트를 한 결과 5kg, 10kg 정도 감량을 하신 그런 목사님들이 주변에 계세요. 굉장히 뿌듯해 하시면서 아주 자신 있게 다니시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삶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지난주에 디아스포라 집회가 있었는데 어떤 한 자매를 만났어요. 꽤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 자매가 굉장히 예뻐졌더라고요. 그전에도 예뻤었는데 몰라볼 만큼 이렇게 예뻐졌어요, 갑자기. 그래서 놀래는 저한테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뭐 붓기 빠지면 좀 자연스러워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주 굉장히 이렇게 아름다워지고 예뻐진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처럼 어떤 변화를 꿈꾸고 또 나름대로 또 멋진 모습으로 또 변화된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특별히 예수님 믿고 또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에게는 어떤 삶의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아마 여러분 알고 계시는 특별한 그런 인생의 변화를 경험한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친구, 과거에 알고 있었던 어떤 사람, 오랜만에 만났는데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예수님 믿는다고 하더니 너무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된 그런 분들이 아마 있지 않을까요?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정말 입학했던 많은 분들 중에 이제 자신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고 또 어떤 학교에서 어떤 공부를 했고 또 어떤 배경과 사연을 통해서 신학교에 왔는지 이렇게 쭉 나누다 보면 정말 대단한 과거의 특별한 경험들 또 이력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특별히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정말 과거의 그 어두운 생활을, 그 어두운 세계에서 정말 열심히 이렇게 사시다가 예수님 만나고 또 신학교 오신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과거에 너무 열심히 살면서 이렇게 새겨놨던 그림들을 어떻게 아직 해결을 못 하셔서 이렇게 교회 사역자로 나가시긴 하는데 학생들이 놀랄까봐 또 집사님들이 놀랄까봐 그냥 긴팔 입고 다니시고 그런 분들도 제가 뵀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변화에 대한 책입니다.
성경 안에는 수없이 많은 변화에 대한 스토리들이, 감동적인 또 기가 막힌 스토리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면서 주님 안에서 변화되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아름답고 이상적이란 평가를 받는 그런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을 했던 그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인류 최초의 교회가 시작을 하죠.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복음이 아주 힘있게 온 사방으로 확장이 되는데요, 본문에 아까 읽었던 소개되는 초대교회 모습 속에서 변화된 그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가? 어떻게 하면 변화가 되었는가? 그리고 변화되었다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여러분, 주변에서 예수님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었다면 변화되는 삶을 사십시오, 아마 그러면 되게 어떤 태도의 변화, 언어의 변화, 말의 변화, 생각과 삶의 어떤 그런 변화들을 아마 이야기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네 가지 중요한 변화의 어떤 특징들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아니, 주님 안에서 변화되기를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두 번째는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사람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이 네 가지를 통해서 한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측정해 볼 수가 있어요. 살펴보도록 하죠. 그 첫 번째는 내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떻게 나의 시간을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시간입니다. 또한 두 번째 다룰 물질, 돈이죠. 초대교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변화되었고 어떻게 자신들의 시간을 쓰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42절 말씀, 본문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떡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그들은 가르침을 받았다.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에게, 또 사도 요한에게, 도마에게, 빌립에게 아마 가르침을 받았을 거예요. 사실 사도였던, 제자였던 그들도 사실은 변화된 삶을 살아요. 과거에 예수님 만나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제자로서 살았지만 그들이 온전하게 변화된 것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하고 나서의 변화된 삶입니다. 그렇게 변화된 그들에게 그 초대교회 구성원이 된 3,000명, 그 많은 성도들이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십시오. 예수님과 3년 동안 사역하셨다면서요.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셨다면서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설교를 하셨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설교들, 팔복의 말씀들, 천국에 대한 비유들 저희들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고 성경 공부를 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생긴 거예요. 즉,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2장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시간을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여러분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시간을 잘 사용하시는 편입니까? 열심히, 성실하게, 그리고 바쁘고 분주하게 잘 살고 계세요? 특별히 예수님 만나시고 나서 그 시간을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시간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죠.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수평적인 시간이에요. 물리적인 그런 시간을 의미합니다. 1차원적이고 연속성을 가진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해당이 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일반적인 시간이죠.
하지만 그에 반해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것은 초월적인 하나의 모멘텀, 순간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련 속에서 일어나는 수직적인 의미에서의 시간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80년, 100년을 산다고 했을 때 우리의 의지, 노력과는 상관없이 지나가는 크로노스의 시간들이 있어요. 수없이 많은 크로노스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과 특별한 연관이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들을 우리들은 건져내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만 하나님의 그런 섭리 속에선 카운트가 되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용하는 시간들은 대개 어떤 모습의 부류의 시간인가? 오래전에 어떤 가수가 굉장히 유명한 노래를 히트를 쳤어요. 정말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바쁘고 분주한 그런 스케줄들을 소개하는데 제가 그때 어떤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들었어요. 요즘 너무너무 바빠요. 지난주는 일주일 동안 스케줄이 200개나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일주일에 200개 스케줄이라면 거의 하루에 평균 30개 정도의 스케줄, 인터뷰, 무슨 만남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하루에 30번, 30개, 일주일 동안, 그리고 전후에도 엄청나게 바쁜 그런 삶을 살았겠죠. 유명한 사람들, 인기 연예인들 굉장히 바쁘고 분주하게 이렇게 살아가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그렇게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도 만약에 그 인생이, 그 시간이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위한, 자신의 인기를 위한, 돈과 명예를 위한 그런 바쁨이고 분주함이라면 사실 그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사람들은 열광을 하고 대단하다, 유명하다, 바쁘고 뭐 돈도 잘 벌겠다, 열광을 하고 찬사를 보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별로 감동받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과 특별한 상관이 있는, 연관이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를 물어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시간들을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여러분의 시간을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은 활용하고 계세요? 초대교회 그 성도들,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고 변화된 사람들, 자신들의 시간을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공부하는 데 사용을 해요. 지금까지는 크로노스의 평범한 시간들 속에서 카이로스의 시간들을 추출해내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카이로스의 시간들 속에서 그들이 살아가게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얼마나 변화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시간을 어떻게 내가 쓰고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분류해 보시고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에, 때로는 선교를 가고 아울리치를 가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공부하고 배우는 일에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그래서 일상적인 일반적인 그런 크로노스의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여러분 바꾸시고, 그렇게 여러분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건져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변화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요,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는가 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소유, 나에게 있는 물질을 나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본문의 사람들 한번 보죠. 44절 45절 말씀입니다. 44절 45절 시작.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함께 쓰며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 주었습니다. 자, 모든 물건을 함께 썼다.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나눠 주었다. 이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 식구들을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플로잉을 합니다. 함께 믿음 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생긴 변화죠. 과거에는 아마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서로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소유물, 재산, 물질, 돈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전엔 자기 자신을 위해 썼는데 이제는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의 어떤 형제 자매를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과 마찬가지로 돈이라는 것은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측정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척도죠. 그들은요, 자신의 것을 나누는데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시간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돈을 나누고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함께 사용을 합니다.
동일한 이야기를 사도행전 4장 32절에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4장 32절 자막을 통해서 읽죠. 시작.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됐습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고 가진 것을 모두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4장 34절 3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35절 말씀 같이 읽죠. 띄워주시죠. 34절 35절 제가 읽어볼까요? 그들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따금씩 땅이나 집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서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바쳤습니다. 그러면 누구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의 변화된 삶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물질을, 자신의 돈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지지난주에 우리가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죠.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바쳤다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의 것을 훔친 것이 있으면 4배로 보상하겠습니다. 변상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정말 온전하게 만난 것이죠. 거기에 합당한 대단한 결단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에게나 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필요해서도 그렇지만 설령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아도 일단 소유하고 보자. 지금도 좋지만 더 많이 갖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 물질에 대한 욕심이 사라졌어요. 아니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물질에 대한 욕심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사라질 수도 없습니다. 그보다는 소위 말해서 돈 쓰는 재미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돈 쓰는 재미가 있다는 거 아세요? 내가 가진 돈을 적절하게 또 필요한 곳에 사용할 때 느끼는 기쁨이 희열이 있어요. 돈을 벌 때의 기쁨도 있지만 쓸 때의 기쁨도 있지요.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 선물을 받을 때의 기쁨도 있지만 내가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누군가에게 줄 때의 기쁨도 있어요. 그건 내가 사용하면 좋겠지만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누군가가 그것을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잘 사용할 때 누릴 수 있는 그런 희열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향한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그게 아닐까요? 우리 자녀들이 맛있는 거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예,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더 좋은 것을 쓰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지요. 오늘 본문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가 뭔가를 더 쓰고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어요. 예수님 만나지 않은 사람에게도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마음의 지경이 확장되더라고요. 자녀를 향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향해서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제는 교회 안에서 한 지체된 사람들에게도 그런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 때론 나랑 전혀 상관이 없고 내가 전혀 일면식도 없는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이 필요하다면, 그들이 원한다면 뭔가를 베풀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들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축복하다 보니까 그들의 아픔이 보이고 눈물이 보이고 그들의 딱한 상황이 보이다 보니까 자신들의 물건을, 소유를 팔아서 바치고 지갑을 여는 바로 그런 경우죠. 내가 쓰는 것보다 그 사람이 쓰는 게 더 낫겠다, 그들이 더 요긴하게 사용할 때 느끼는 그런 기쁨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만난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변화입니다.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 만나시고 나서 여러분이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세요? 여러분의 변화됨을 어떻게 측정해 보실 수 있으세요? 예수님 만나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여러분의 물질과 소유를 어떤 방식으로 쓰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고 얼마나 요즘 뜨겁게 주님을 만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세 번째는요, 사람과의 관계는 어떠한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여러분, 만나면은요 반드시 변화가 생깁니다. 예수님 믿고 만나고 나서의 제일 큰 변화는 내가 이제 만나는 사람들이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과거에 만났던 사람들과 조금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되죠. 예수님 함께 믿는 사람들, 함께 성도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제 밥 먹는 사람들, 함께 커피 마시는 사람들이 좀 바뀌게 되는 거예요. 물론 기존의 사람들, 이전에 만났던 세상에서 만난 친구들 여전히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나고 나면 이제 조금씩 관심과 흥미, 주제가 조금 달라지게 돼요. 예수님 만나고 났더니, 교회 열심히 요즘 다니고 났더니 어느 날 동창회를 갔는데 옛날처럼 그렇게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비슷한 경험 있으세요? 과거엔 굉장히 친하게 지냈었는데, 굉장히 가깝게 지냈던 친구들이 있는데, 이전에 다녔던 회사 동료들이 있는데, 과거에는 그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놀고 먹고 어울리고 대화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오랜만에 만났는데 예전처럼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예전과 같은 그런 이야기들에 별로 흥미가 느껴지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의 변화는 어떤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가? 보면 46절, 47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47절 말씀 시작.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날마다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썼다. 집집마다 모여서 떡을 떼면서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다. 여러분,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과거에 서로 잘 알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3,000명이 세례를 받거든요. 놀라운 부흥과 발전, 그리고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죠. 그 모임에 와서 이제 알게 된 사람들이에요. 알게 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제 그들과 교제를 하기 시작을 해요. 과거에 친했던, 미리 알았던 사람들도 아닌데 이제는 그들과 주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함께 떡을 떼고, 성찬의 의미죠. 예배를 드리고 함께 애찬을 나누고 예배드리고 함께 음식을 먹는 그런 공동체.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생기셨나요? 여러분이 최근에 자주 식사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누구인지 궁금하다면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가장 최근에 가장 가깝게 지내는 5명의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라. 그 중에 중간 정도가 아마 당신의 모습일 것이다. 여러분이 주로 어울리고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거래처 직원들,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들, 내 삶의 주변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이 주로 관심을 갖고 주로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어떤 목적,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그들을 만나고 계십니까? 내가 교회 안에 들어왔고 예수님 열심히 믿고 예수님 감격적으로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여전히 옛날의 세상의 친구들과 여전히 어울린다, 옛날에 같이 어울렸던 술 친구들과 같이 어울린다, 클럽 같이 다녔던 친구들과 여전히 정말 열심히 어울린다, 아직도 세상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생각과 행동에서 물들어서 같이 어울리고 함께 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그런 만남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만나는지, 왜 만나는지.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내가 과거에 만났던 나의 친구들을 다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얘기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 만나고 교회 열심히 출석한다고 과거에 내가 만났던 친구들, 친했던 친구들과 다 절교를 하고 그 만남을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전처럼 어울릴 수 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어울리겠죠.
예전처럼 그들과 같이 그런 식으로 어울리지는 않는 거겠죠. 그들과 같이 시간을 내지만 기회가 되는 대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되겠죠.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지, 향기가 무엇인지를 전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욱더 많은 시간을 들이십시오. 그리고 돈을 들이세요. 더 많이 대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생긴 변화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잘 소개를 하세요. 기회가 닿는 대로 이야기했어요. 인생에 있어서 돈과 명예와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 인생을 더 아름답고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나는 좀 아는 것 같아. 인생에 내가 목자가 되고 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게 굉장히 요즘 자신 없어. 그리고 불안해. 어리석은 것 같아.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누군가를 우리는 만나야 될 것 같아. 여러분, 기회가 되는 대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도전하세요.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사람들과도 교제를 나누시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시고 훈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전처럼 과거에 만났던 회사, 직장, 세상에서 만났던 주님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만남을 여러분들이 추구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네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예수님 믿고 나서의 가장 큰 변화는 결국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만나는가? 여러분, 과거에 어느 시점에 예수님을 만나셨다면 그 만남이 지속적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는지, 그 만남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충분하게 공급받고 있는지. 여러분, 초대교회는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완벽해 보이는 그런 공동체예요.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들의 가장 핵심적인 정체성을 말할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예배하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디에서 있든지 간에 예배하기를 힘썼습니다.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를 했어요. 가정에서 모여서 가족들 안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모여서 예배했고요, 그 감격과 은혜를 흩어져서 또한 전도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는 이런 삶의 자리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근데 그 변화라는 게 때로는 마치 어떤 급격한 변화를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난 그 사울과 같은, 사울이 바울이 되는 어떤 그런 급격한 변화들, 스데반 집사와 같이 돌에 맞아 순교할 정도의 정말 급격한 그런 헌신과 변화를 보이는 사람들, 구약의 얘기지만 다니엘과 같이 순교를 각오하면서도 끝까지 기도하는 행동을 멈추지 않은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같은 대단한 믿음의 결단과 행동을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작은 움직임, 그런 헌신과 변화도 있다라는 거예요. 때론 나의 생각들, 가치관들, 작은 행동들, 습관들, 이것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부터 시작되는 그런 하나의 변화들이에요. 이 변화들이 점점 쌓이고 커지겠죠. 그러다가 정말 드라마틱하고 급격한 모습으로 변화가 될 수도 있겠죠. 제 경우를 잠깐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요, 목회자 자녀로서 태어나서 자라나서 아주 무난하고 어떻게 보면 평범한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을 말씀으로 만나고 영접한 이후에 제 삶에 변화가 나타났어요.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뭐였냐면, 제가 그토록 좋아했던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멀리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음악이었습니다. 전 대학교 때 그 연합서클 쌍투스라는 연합합창단에서 합창부장을 했었습니다. 그 대학 시절은 거의 정말 음악에 정말 빠져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고등학교 때는 방송부 생활도 했었어요. 그래서 많은 세속적인, 세상적인 음악도 많이 들었었습니다. 한때는 퀸이라는 그 밴드의 그 팬클럽에도 가입이 돼가지고 그 옛날 사실 음반 구하기도 되게 힘들었는데 그 LP판을 한 10개 이상을 제가 아무튼 갖고 있었어요. 굉장히 그런 음악들 많이 듣고 그랬었는데, 제가 군 생활하면서 물론 그 이전에 주님을 몰랐던 건 아니지만 더 구체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 안에 서서히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뭐 소위 말하는 뭐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뜨겁고 드라마틱한 어떤 성령 체험이나 그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안에 정말 따스한 성령님, 주님의 잔잔한 그 십자가의 사랑들을 제가 느끼고 깨닫게 되면서 이상하게 과거에 그렇게 좋아했던 음악을 멀리하게 되더라고요. 잘 안 듣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 한참 이제 막 알려지는 CCM 음악들에 심취를 하면서 계속해서 정말 그런 음악들을 이제 듣게 되었어요. 과거에 그렇게 열심히 듣고 판을 모으고 음반을 모으고 막 그랬던 그런 음악들을 그때서부터 이렇게 서서히 멀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일종의 그런 비슷한 그런 변화예요. 그런 변화들이 저의 삶을 서서히 인생의 방향을 움직이면서 결국엔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죠. 아마 비슷한 경험과 고백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이 안에 계실 것 같아요. 과거에는 정말 성경책만 펴면 정말 뭐 1분 안에 2분 안에 코를 골고 지루해서 잠이 왔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정말 성경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게 느껴졌다는 그런 분들, 아니면 과거에 정말 하루에 한두 갑씩 정말 담배를 열심히 피던 분들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느 순간서부터 그 연기조차 막 싫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들, 과거의 어떤 취미활동을 위해서 무리하게 뭔가를 구입하고 무리하게 많은 돈을 썼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이상하게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들. 그건 강제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막 이를 악물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상하게 흥미가 잃어지고 더 좋은 것에, 더 중요한 것에, 더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본문에 나타난 이 사도행전의 그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고 같이 말씀 배우고 모여서 예배하고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고 나가서 터져서 전도하는 그런 이야기들, 이것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의 변화예요. 변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어쩌면 좀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변화되면 좀 재미없는 거 아니냐,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 만나고 나서 변화되었을 때 과거에는 알지 못했던 세상에서 알 수 없는 또 다른 재미와 의미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일전에 한 TV 프로그램에서 여러분 차인표 씨 아시죠? 차인표 씨가 나와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의 그 변화된 삶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인도에 가서 선교 어떤 그런 모임에 참석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이후에 변화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컨페션과 다른 여러 가지 좋은 사역들, 일에 헌신하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자기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과거에 그렇게 열심히 다녔던 술집을 한 번도 가지 않게 되었다고, 그리고 열심히 집회나 모임 같은 데 사역을 하고 그렇게 됐다. 그랬더니 그때 사회를 보던 이경규 씨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술집에 안 가면 무슨 재미로 사냐, 재미없어서 어떻게 그렇게 따분해서 사냐. 그때 차인표 씨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모르셔서 그렇죠,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옛날에 술집에 갔던 것보다도 훨씬 더 재미있는, 더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요, 저희 7시 예배 섬기는 우리 찬양 그리고 우리 반주하고 또 스태프들 특별한 초대 공동체에서 아울리치를 다녀왔어요. 원데이 아울리치, 전북 고창이라는 그 지역에 다녀왔습니다. 생각보다 좀 멀었어요. 오전 10시에 출발했는데 한 2시 정도에 도착을 했고요. 한 100여 분 어르신들이 사시는 왕촌이라는 그런 자그마한 마을입니다. 거기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지역에 100여 분이 사시는데 그 교인 수는 한 15분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 가서 저희들이 문화 전도 집회를 하고 은혜와 감동의 시간을 보내고 왔어요. 한 50여 분 정도 어르신들이 참석하셨던 것 같아요. 거의 밤 10시에 끝나서 서울에 도착하니까 1시 반, 2시, 집에 가니까 뭐 2시가 넘었어요. 굉장히 빠듯하고 오늘 새벽에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 한 50여 분의 그 어르신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또 정말 은혜를 나누고 감동적인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제가 마지막 인사를 드릴 때 그곳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며 축복하며 기도했어요. 우리 어르신들, 인생에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오신 것처럼 앞으로 돌아가야 될 곳이 있으세요.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십시오. 그리고 마땅히 가셔야 될 그곳에 가셔서 언젠간 함께 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교회 안 다니시는 어르신들이지만 저희들의 그 마음과 섬김에 감동을 받으시고 저희들의 손을 꼭 잡고 감사하시다며 저희들을 축복해 주셨어요. 저희 공동체 식구들 정말 다들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그 어떤 일보다도 뿌듯한 보람과 감동과 은혜를 느끼고 왔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시간을 드리고 우리가 가진 정성을 드리고 달란트를 드리고 열정을 드리고 재정을 쓰고 그리고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질 때 우리는 드리고 왔지만 오히려 드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은혜를 공급받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의 변화라는 것이 바로 그러합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나의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 나의 물질을 어떻게 쓰는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나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헌신하는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가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도약을 하게 되지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자그마한 애벌레가 고치 상태를 거쳐서 나비로 변화되는 거예요. 애벌레로 있었을 때는 아마 상상하지 못했을걸요. 그러나 그 크고 찬란한 날개짓을 하면서 푸르른 창공을 날아다닐 때 그 짜릿한 기분을 아마 있을 거예요. 어쩌면 과거에는 작고 초라한 올챙이에 불과한데 어느 날부터 몸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꼬리가 점점 짧아지고 다리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힘찬 뒷다리의 힘으로 육지를 뛰어다니는 개구리가 되는 것처럼, 과거에는 한 번도 넘볼 수도 없는 그런 새로운 지경이었지만 이제는 자유롭게 그 모든 공간과 장소를 뛰어다닐 수 있는 것처럼, 이런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에게는 새로운 미래가, 세계가 펼쳐진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더욱더 많아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삶이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더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발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십시오. 이 변화가 된다는 것은요, 굉장히 수동적인 측면인 것 같지만 오히려 굉장히 적극적인 우리의 노력도 필요해요. 언젠가 되겠지, 언젠가는 어떻게 그렇게 변화되겠지,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겠지, 그럴 수도 있지만요, 내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노력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가진 시간을 여러분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꿔서 한번 사용해 보세요. 내가 가진 소유, 내가 가진 달란트, 내가 가진 물질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조금 더 많이 한번 나눠서 써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들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교제를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요. 앞에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는요, 하나님과의 그 교제, 영적인 끈이 떨어지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플러그인이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고 주님과 교제하고 교분을 나누고 계속해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보다 훨씬 더 멋진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놀라운 변화를 여러분 꿈꾸십시오.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우리 시간 찬양 한 곡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니 나를 받아주소서. 2절 고백하겠습니다.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들이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니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니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들도 변화되는 삶을 허락해 주십시오. 더 변화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더 멋진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더 나은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서 더 온전한 변화된 그런 삶을 저희들이 꿈꿉니다. 주님, 우리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달란트 재능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 주변 만나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하나님과의 온전한 영적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적극적으로 그 변화됨을 위해서 꿈꾸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며 우리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간구합니다. 주님 앞에 더욱더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쓰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무엇을 위해서 써야 되는지를 하나님 저희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주님 만나고 나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그런 경험과 그런 계속해서 지속적인 영적인 영향력들을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펼쳐진 크로노스의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성 속에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들을 건져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기억되는 그런 하나님의 시간들, 그런 물질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만나서 더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마음껏 온전한 모습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많은 크로노스의 시간들을 하나님과 특별한 관련이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꾸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만나고 주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형성되고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계속된 교제, 영적인 능력과 공급을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은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더 멋진 모습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변화되는 아름답고 멋진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더욱더 변화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